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손에 올려진 우리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손에 올려진 우리의 인생. 네, 우리 인생. 여러분들 혹시 영화 슬럼독 밀리어네어 영화 아세요? 아니요. 본 적이 없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인도의 빈민가에서 자란 소년이 있어요. 자말이라는 소년. 이 소년이 빈민가 소년이라 배운 적도 없고 뭔가를 가져본 적이 없는 너무너무 가난한 아이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퀴즈 쇼에 나가요. 상금이 6억이나 달려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올라가고 자신이 겪은 경험과 기억을 통해서 퀴즈쇼에서 결국에 1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엄청난 상금을 거머쥐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쟤는 배운 적도 없고 빈민가 출신인데 어떻게 저기서 1등을 할 수가 있어? 이거 분명히 무언가 뒤에 문제가 있을 거야, 부정행위가 있을 거야 라고 의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 친구가 어떻게 우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안에서 부정행위를 찾다가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게 돼요. 그러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빈민가 어린 소년의 삶, 그 삶이 정말 작고 사소한 순간들의 어떤 사건들, 그것들로 인해서 문제를 맞춰나가고 또 퀴즈를 또 맞춰나가서 거기서 1등을 함으로써 생겨났던 아주 사소한 순간들, 그런 것들이 결국 이 친구의 인생을 바꾸는 열쇠가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뭐죠? 오병이어, 그죠? 물고기 몇 마리? 5마리. 2마리. 물고기 5마리 아닙니다. 2마리. 2마리와 보리떡 5개. 네, 이것을 예수님께 올려드렸던 소년이 등장하는데요. 그가 내놓았던 이 작은 것들, 당시의 기준으로는 그냥 한 끼 식사 정도의 작은 양입니다. 물고기가 우리가 그 고등어 생각하는 요만한 고등어 아니에요. 물고기 2마리 이만큼 먹으면 배부르겠네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민물에서는 조그만한 물고기예요. 네, 그럼 물고기 2마리. 우리 하준이는 계속 배고프다고 울 겁니다. 그 정도 먹으면은. 네, 그런 작은 도시락이었는데 이 작은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 그게 5,000명이나 먹을 수 있는 기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5,000. 네. 어쩌면 오늘날 우리도 오병이어의 이 소년처럼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작지 않은가?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나는 어리니까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할 수 없어요.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서 있는데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참 많잖아요.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작아 보이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질 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작은 것, 우리의 평범한 일상, 연약한 또 헌신, 이것조차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나 또 세상의 기준과는 너무나 다르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한계와 부족함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깊이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기적의 이야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신앙과 또 삶의 본질을 묻는 하나님의 초대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병이어의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준 도전과 소망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맞부딪히는 헌신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소망을 가슴에 품고 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한없이 좀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엄청 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어저께 우리 하윤이 배고프니까 어땠어요? 성난 사자와도 같았죠? 까칠해가지고 밥 먹기 전까지 나는 오늘 오전에 한 끼밖에 못 먹어서 너무 힘들어! 막 이러면서 막 기분이 안 좋았어요. 어쨌든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도 배고팠어요. 배고프고
이 먹을 것이 너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들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바라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하냐고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크게 말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은 한 입씩만 먹는다. 그 빵을 사려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라 나서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빌립에게 질문을 해요. 뭐라고 하냐?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면 되겠니? 질문하세요. 그러자 빌립이 이제 현실적으로 머릿속에서 계산을 쫙 합니다. 네, 예수님, 그런데요, 200데나리온 정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200데나리온은요 어느 정도냐면 반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 보통 근로자가 250만 원 정도 번다고 생각하면은 얼마일까요? 1,5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빵을 1,500만 원어치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 네, 한 입씩만 먹어서. 장난 아니죠? 네. 그렇게 큰 돈을 모아서 빵을 사도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빵을 한 입씩만 먹는다고 해도 그 빵값이 200데나리온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배부르게 전부 먹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는데요. 이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요? 라고 합니다. 하윤이 혼자 먹을 거를 5,000명하고 어떻게 같이 먹일 수 있을까요? 말이 됩니까? 아니요. 그죠? 누가 뺏어 먹을까 봐 어디 숨어서 혼자 먹어야 되겠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빌립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냥 지극히 현실적인 반응들을 보였어요. 그런데 빌립뿐 아니라 잘 생각해 보면요, 저도 그렇고 제가 방금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안 그렇습니까?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이렇게 반응할 것 같아요. 맞잖아요. 이걸 어떻게 다 나눠 먹어요? 저 혼자라도 배불러야죠 하고 숨어서 먹을 것 같아요. 우리가 눈앞에 상황과 또 벌어지는 현상들을 우리가 체크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계산하면서 행동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옛날에 은혜드림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남자친구 때문에 교회를 오게 됐어요. 오게 됐는데 이분이 교회나 신앙에 대해서 조금 알긴 하는데 자기는 그런 거 안 믿는다, 완강하게 거부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완강할 정도면은 이분에게는 신앙이 생기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든지 아니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 가시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이요, 거짓말같이 또 2주 만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똑바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보고 있는데 예배 중간에 막 울면서 뛰쳐나가시는 거예요. 왜 울지? 그러고 말했는데 그 다음 주에도 또 설교 말씀을 듣다 울면서 뛰쳐나가요.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완전히 40 정도 된 나이에 예수님 그만큼이나 안 믿고 마음에 벽이 있는 사람으로 살았다면은 한순간 그 한 2주 정도의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깨질까라고 생각했을 때 절대 그런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저의 그런 편견을 깨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것을 그날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장면은 어쩌면은 우리가 현실과도 너무 닮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 어때요? 끊임없이 경쟁해야 되죠. 또 불확실한 것들이 많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어렵죠? 우리는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관계가 어려운 친구들도 있어요. 괴롭히는 친구들도 있고 정말 싫은 친구들도 있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또 우리에게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거는 내가 좀 해보다 안 돼, 내 힘으로는 안 돼, 이건 불가능해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모르겠어요. 주님 포기할게, 주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반응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엄마, 이것 좀 해줘. 아빠, 이것 좀 해줘. 나는 못하겠어 라고 할 때가 있다. 어때? 근데 주님께 우리가
묻기보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냥 현실적으로 답을 내릴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과 문제에 부딪히거나 감당할 수 없는 그 현실을 만날 때 주님께 답을 구하기보다 어때요? 계산합니다. 계산. 될까? 안 될까? 어떻게 할까? 그치 하주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미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다.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한계, 우리의 부족함. 우리 하준이는 뭐가 부족해? 우리 하윤이는 뭐가 부족해? 영관이는 뭐가 부족해?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해서 내리는 문제의 어려움은 어쩌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장애물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느끼는 그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들 있죠. 그 어려움의 자리들이 있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이 그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타나는 그 무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있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 엄청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불반응과 저항을 다스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발현되는 시작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임하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의 불가능, 우리의 한계, 또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기적의 무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우리의 문제 앞에서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더 내딛기를 우리가 힘내야 하고, 또 그렇게 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그 어느 때나 우리가 하나님 더 의지하면서 한 걸음 더 내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작은 헌신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큰 기적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작은 헌신을 통해 큰 기적을 보입니다. 네.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하윤이처럼 작은 아이가 먹어야 할 그 작은 도시락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아주 소박하고 이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한 끼 정도의 식사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헌신,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로 또 먹이실 수 있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 우리의 평범한 것, 때로는 하찮은 것 같아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여기서 보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작은 것, 또 때로는 약한 사람, 때로는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때로는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용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파키스탄의 스와트 계곡이라는 곳에 이 말랄라 유사푸자이라는 이름을 가진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이 소녀가 이 파키스탄의 아주 그냥 평범한 작은 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이 지역이 탈레반에게 이제 점령당하게 돼요. 그리고 그 탈레반들이 소녀들은 교육받지 않아야 한다고 교육을 못하게 해요. 탈레반이 무엇이냐면요, 이슬람 무장 반군 단체예요. 무장한 채로 극단주의적인 종교 활동을 하면서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테러도 하고 살인도 하고 정말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말랄라라는 이 여학생이요, 되게 어린 12살, 13살 나이에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자 그게 너무 부당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소리를 냈어요. 어떻게 냈냐? 뭐 SNS를 통해서, 블로그 같은 걸 통해서 이건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들도 학교에 갈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보면요, 어떻게 보면은 힘없는 친구잖아요. 그냥 일반 학생이지 정치인도 아니고 또 유명한 인물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아주 작은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작은 아이가 작은 헌신을 한 거죠. 왜냐하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죽음의 경로에 서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의 생각을 용기 내서 말하는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말랄라를 이 탈레반들이 위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2012년 10월, 그러니까 한 15살 정도 되던 해예요. 학교에서 귀가하던 중에 탈레반 무장대원에게 머리하고 목, 어깨에 총을 맞게 됩니다. 죽으라고 쏘는 거죠. 그죠? 머리 맞았고, 목 맞았고, 그죠? 어깨에 총 맞았으면 죽을 건데, 그렇게 중상을 입었지만, 그래도 감사하게도 영국에서 기적적으로 그녀를 구출해서 치료를 할 수 있게 해주고 회복하게 돼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나에게 죽음의 공포를 가하는 그 탈레반들이. 근데 이 말랄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이야기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말랄라는 소녀들의 교육을 위한 세계적인 인권운동가가 됐어요. 세계적인 17살에. 그리고 2014년 그 17살 나이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최연소. 굉장하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명의 어린이, 한 명의 교사, 한 권의 책, 한 자루의 펜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말랄라라는 작은 소녀가, 그죠? 작은 헌신을 통해서 정말 큰 세상에 정말 화장을 일으키는 정말 위대한 일을 해낸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이런 작은 헌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아세요? 사르밧 과부가 이제 가뭄이 너무 들어서 딱 요만큼만 먹고 죽어야 할 만큼 딱 빵 한 번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기름 조금 빵가루 조금이 있었어요. 혹시 근데 그거 먹고 이제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걸로 떡 만들어서 나 죽어버려요. 어때요? 맨정신 같으면 미친 아저씨죠. 야, 먹을 게 없어서 결국에 간을 내먹지. 이거 먹고 이제 나 죽으려고 밥 먹고 이걸 내놓으라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어요. 그래서 마지막 양식을 믿음으로 엘리야에게 내줬을 때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들을 살리셨어요. 기름과 그죠? 곡식이 넘치게 해주셨다. 기적적으로 그 집안을 살려주셨다는 이야기. 마가복음 12장에 과부 나오잖아요. 두렙돈을 드림으로써 예배드렸던 그 여인.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가난한 중에도 자기 모든 소유, 생활비를 전부 다 적여놓고 예배드리기에 힘썼구나.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시간, 또 작은 재능, 우리 하연이가 이거 별거 아닌데 라고 하는 반주, 와서 교회 청소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작은 일들, 하준이랑 같이 나가서 붕어빵을 나눠줬던 그런 일들, 이런 작은 것들, 또 작은 헌금을 드리는 물질, 주님의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다. 엘리야의 마지막 양식이나 과부의 두렙돈처럼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그 영향력은 나중에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길 가다가 하연이만한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그냥 전해드렸던 전도지, 요만한 전도지 하나를 받았던 길 가는 아이 엄마가 지금은 엄청 열심히 한 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권사님이 되셨어요. 엊그제 할머니가 만나고 오셨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정말 저는 그냥 전도지 하나 전해드렸지만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한 작은 아이가 내어놓은 작은 헌신을 좀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 작은 것들, 시간, 재능, 물질, 또 때론 사람들에게 하는 친절, 기도,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기적을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도 지나간다. 네,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또 나의 정성, 또 나의 작은 사랑, 나의 작은 기도가 주님 손에 올려졌을 때 때로는 한 영혼이 변화되고 한 가정이 변화되고 한 공동체가 변화된다라는 그런 기적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내어놓기에 정말 아까워하지 않고 기쁘게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맞부딪히는 그 헌신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전과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 위해서 인생의 허기는 예수님만이 채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허기는 예수님만이 채워집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사람들의 육체적인 배고픔만 채우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봐야 하는 건요. 이 기적 후에 디베랴 호수 바다 건너편으로 이제 예수님이 넘어가신대요. 거기서 만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거 없어지는 음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히 있어서 영생을 주는 음식을 위해 일하라. 인자는 너희에게 그런 일을 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자가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을 허락하였다. 네, 맞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언하였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 내게 오는 그날 건물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안에 있는 깊은 허기, 갈증 이런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대사회는 어때요? 끊임없이 하주나 맨날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 그지? 내가 오늘 이 핸드폰을 샀는데 더 좋은 폴드가 나타나. 맞잖아요? 그죠? 더 좋은 거, 더 맛있는 치킨이 생겨나고,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새로운 것을 우리가 어때요?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공, 물질, 관계, 또 인정받는 것, 또 SNS에 좋아요, 네, 등등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그 갈급한 것들을, 그 허기들을 채우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가요? 채워져요? 아니요? 맞아요. 좋아요 500개 받으면 좋아요 1000개 받고 싶어지고요. 1000개 받으면 2000개 받고 싶어져요. 맞잖아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뭔가 있지만 더 채우고 싶어하고 더 갖고 싶어 합니다. 엄마가 지금 웃으면서 저를 쳐다보는데요. 맞습니다. 아무리 치워도 공허감과 허기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집에서 실제로 제가 쇼핑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무언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갖고 싶다고 느껴집니다. 그쵸? 그래서 구입합니다. 제일 많이 그만하세요. 네, 제가 얘기합니다. 그만 구입해도 될 것 같지만 어때요? 또 삽니다. 왜? 또 필요할 것 같아서 사죠. 네, 이 시간 반성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어쩌면 여러분들의 모습도 이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팀 캐럴 목사님이 만든 그 책이 있어요. 쓰신 그 책,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이 배운 바를 가르쳐 주듯이 예수님만으로 충분함을 알려면 우선 우리의 삶에 예수님밖에 남는 게 없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삶이 자꾸 다른 것들을 채워서 그것을 남기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남아있다면 다른 거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예수님만 남아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에서 어때요? 하잖아. 무엇을 먹을까? 그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중심이
어쩌면 어떤 문제 해결이나 우리의 필요 충족에만 머물러서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뭘 해주십시오. 하나님, 날 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설교가, 외치는 고백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결국 예수님 그분 자체를 믿고 따르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19세기 러시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소설가이자 사상가가 있습니다. 도스토예브스키 아세요? 네. 이 사람이 죄와 벌,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백치, 악령, 미성년, 굉장한 대작들을 많이 썼는데 꼭 이 사람이 쓴 책을 읽어봐야지 오늘날의 지성이 될 수 있어요, 좀. 네.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는 그 글이 굉장히 인간의 심리와 도덕, 신앙, 사회 문제 전반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 죄와 벌이라는 소설 이야기를 좀 해줄게요. 네. 죄와 벌에는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청년이 나와요.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이 주인공이 가난한 학생인데 그 가난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더 높은 경지에 이르렀고 내가 도덕적 그런 사명을 띈 비범한 인간이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사회적 규범과 도덕을 초월해서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상에 따라서 이 세상에 큰 해를 끼치고 사는 사람은 내가 죽여 마땅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타겟으로 놓냐면은 세상에 좀 큰 해를 끼치는, 옛날에는 사채업자 같은 전담포라는 곳이 있거든요. 물건을 잡히고 빚을 빨리 안 갚으면은 돈을 조금 빌려주고 그 물건을 처분하는 건데 좀 악독한 그런 노파가 있는데 이 노파를 살인으로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훔쳐서 더 큰 선을 이루겠다는 계획을 세우죠. 내가 이 노파를 죽이면은 그 돈으로 더 많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 나는 왜 특별한 존재입니까? 이 정도 죄는 내가 넘어설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를 감행했는데 결국에는 이 라스콜리니코프, 네, 어렵죠? 네. 러시아 소설은 이름을 잘 외워야 됩니다. 헷갈립니다. 이름 기본 6-7자예요. 이 사람이 살인을 저지른 후에 엄청나게 내적 갈등과 죄책감이 시달려요. 그리고 이게 도덕적으로 정당화가 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정신적인 붕괴를 겪게 돼요. 근데 어때요? 그가 세상의 떡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정의, 자신의 계획을 쫓았는데 그 끝이 깊은 절망과 고통이었잖아요. 그때 사랑하는 여자 소냐라는 여인이 그 옆에 나타나요. 그래서 이 소냐가 가난하고 연약했지만 어쩌면 그 속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이어서 라스콜리니코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보, 당신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을 널 용서할 수 있어. 그분께 나아가면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어. 이 주인공은 처음에는 이 말을 못 믿어요. 그렇지만 소냐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성경을 읽어주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이야기하게 되고 결국 라스콜리니코프는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수해서 감옥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기의 힘의 논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용서, 영원한 생명의 그 떡을 붙들고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이 라스콜리니코프가 세상의 떡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의 정의, 그것만 쫓다가 절망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도 어때요? 살면서 어른들은 그런 것도 해요. 세상의 성공, 세상의 권력, 내 힘, 아니면 내 논리가만 맞아, 이렇게 붙들고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게 뭐냐면요, 진정한 자유와 생명,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영혼을 채우는 참된 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아까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없는 세상의 허기, 그 인생 공허를 넘어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더 나아가 참된 만족과 생명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시간 소냐가 라스콜리니코프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어때요? 여러분 포기합니까? 네. 설교 시간마다 저는 우리 하준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떠들고 있는 우리 하윤이도 사랑하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또 이곳으로 불러주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죄책감, 세상의 것에 대한 집착하는 마음 있다면은
이제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그 예수님을 더욱 믿고 따르면서 우리의 허기진 인생과 삶 속에 불가능한 상황들이 다가올 때 그때 다른 거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 되심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해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을 위해 헌신했던 소년의 모습. 주님께서는 어쩌면 나의 작은 것, 또 작은 정성 기뻐 받으시면서 그 작은 것을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문제와 한계에 두지 않고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